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합의 축복, 영접의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뭐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줘보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 기대한 것만큼 적으면 다소 실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은 선물을 드렸을 때 그것은 받아서 열어봐 내가 수용을 해야 내 것 되는 것이지, 주는 사람이 아무리 택배로 집안 대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고 한들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물이 선물 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한다. 그리고 들어와서 내가 수용해서 그걸 사용하든 뭘 하든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랍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 앞에 두 가지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산더미만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대문 앞에 쌓아놓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집을 가로막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구원은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은 걸림돌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도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축복과 걸림돌의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아마 부부끼리 여러 번 살아보시면은 아마 1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부부끼리 서로 잘 단점은 가리우고 서로를 수용하고 인정할 때 이른바 하나됨이라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참 당신이 있어서 좋아, 당신이 옆에 있기 때문에 든든해 하는 말을 하면서 소위 부부간의 시너지가 납니다. 인생의 외로운 길에 나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어지는 동반자요,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요. 그 시너지라는 것은, 근데 서로를 갖다 단점을 보며 지적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파한다면 소위 말하는 디스시너지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걸, 차라리 네가 없었으면 좋을 걸,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거기 이웃을 돌볼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대에게 여러분 좌우에 시댁이나 친정집에 돌볼 마음이 생기겠어요? 사람이 디스시너지에 빠지면 그야말로 자녀마저도 싫어지고 짐이 되고 그게 저주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든지 이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체로 불렀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나 홀로 불러서 나 홀로 독자 플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팀을 보시면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도 소위 공을 건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혼자서 골을 못 넣어요. 혼자서 이쪽 골문에서 저쪽 골문까지 돌파하기에는 거의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상대방 10명의 수비진이 그냥 있질 않아요. 모든 다 팀이다. 우리는 지체다. 서로 간에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시너지가 나오면 축복이 나옵니다. 이 시너지는 놀랍게도 세상을 뒤집는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한 말을 기억하시느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분리시키고 미혹시키고 나누고 이간질을 해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 세상을 바꾸고 영향을 주고 세상에 생수를 주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출발은 영접에서 시작됩니다. 축복의 첫 출발은 영접이다. 아마 대통령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대통령의 복심이야. 이 말은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안고 정치를 하고 비서 일을 하고 장관 일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실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의 온갖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 전능자를 우리가 받아들여 하나가 된다면 오늘 당신에게 나타날 인생의 엄청난 축복의 시너지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도 다 문 앞에 놓은 상자가구를 갖다 놓듯이 그를 문 앞에 세워두게 되면 우리는 없는 것과 똑같이 괴로운 디스시너지 속에 빠져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마하고 힘들어하고 이 풍진 세상에 비명만 지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데서 축복이 임합니다. 받아들이되 온전히 전부 기꺼이 전부 다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만큼 내 인생의 축복의 지경은 넓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도 넓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내가 너희를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콘텐츠를 넣어줬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난 구원주다. 내가 너희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길이고 달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오늘 세상의 어둠의 영에 멸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이다. 오늘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주었다. 보라,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이 이미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다. 주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냈을 때 오늘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오늘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손님을 받아들이듯이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복음을 그들은 아멘하고 영접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오늘 주님은 그들과 교통하라.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친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치유되어지는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질병. 여러분,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 평생 동안 질병이 시달리죠. 아마 병원이 망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그마한 병원 하다 경영상으로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아마 인류에게 식당만큼이나 병원은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크고 작은 병이 있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여러분 소아마비 참 아프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 무섭잖아요. 이 평생 동안 질병이 끊어나지 않는 인간의 그 무질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속에.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건강한 존재로 지었죠. 육체적인 건강한 자. 자, 육체가 질병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그가 병들게 되고 영적인 암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고집,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을 믿고 살면서 공허해지고 마지막에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영혼의 질병자, 영혼의 아노미아. 야,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전인적 치유자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힐링이 없는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자기를 명함을 찍어 돌려주신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 로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노예 근성으로 쩌드는 정신적인 암을, 육체적인 질병을, 여러분 영혼의 여러분 오늘 미화된 모습을 주님은 비로소 광야에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목적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공급하는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복된 인생, 여러분 비록 살만 나는 인생, 거의 얼굴이 피는 인생, 치유된 인생, 천국 가면요 다 기쁘니까. 노래는 왜 나와요? 좋을 때 노래가 나오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가 나옵니까?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고 바람 피울 때 나옵니까? 그 노래가? 소속을 잘 하셔야 돼요. 노래가 왜 나옵니까? 치유되었을 때. 천국 가면 기쁘니까 온전히 치유된 모습. 오늘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를 치유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생명의 복음을 다 아멘 하는 그런 전인적인 수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네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격성 중에 하나는 결단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소관입니다.
오늘 결단할 결단력을 줬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선물로 주지만 아멘,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교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로 예배합니다. 당신의 결단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축복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순종의 비밀과 역사와 예비된 숨겨진 기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결단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수용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도 하나님 말씀도 내게는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 뭔가 하면 그 말이 갑자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비로소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나를 통하여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창조의 말씀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모든 것을 삼라만상을 부르신 능력의 언어지만 오늘 당신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증거하도록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때로는 사도를 세우고 때로는 선지자를 세운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그를 수용하라. 그의 배에 순종하라. 하나님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시너지를 냅니다. 내가 전능자와 하나가 됐을 때 나타날 파워를 상상해 보셨나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대로 갈 때마다 그 모세의 배후에는 소위 신적 권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나타나는 거룩한 시너지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아람 군대는 제국입니다.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애굽 제국,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못지않는 당대의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가 있을 만큼 오랫동안 아람어의 언어 영향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잡아온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한 소녀의 말을 듣고 거기 가서 그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것은 너희가 믿는 신의 선지자가 계신데 그가 무슨 말을 할까?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에는 너무나 많은 여러분 불편함도 있었고 장벽도 있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과학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체면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위기 가운데 그의 마지막 순간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의 피부가 7번째 물에 담갔을 때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 받아들임을 통하여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열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사업도, 자녀도, 인생도 순종을 통해 열려진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굿 뉴스를 들을 때 내 것 되기 위하여 참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적당히 듣는 게 아니고 삼켜 먹어서 내장에 채워라. 어쩌면 구약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네? 다 자근자근 씹듯이 위에다 완전히 소화하듯이 하나님 말씀 먹고 해서 말씀과 내 자신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라. 그를 움직일 때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입에서 나올 때마다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라. 너무 멋지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위대한 영적 노하우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9절 하반절에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걸 아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나 저 땅이나 그것은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통치에 의해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질고의 세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시달리는 인생만큼 여러분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괴로운 인생이. 네?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시달리면 나중에 사랑이 변하여 혐오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시달리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분노가 됩니다. 여러분 애인끼리도 시달리면 스토커가 되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잖아요. 네? 시달린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마귀에 시달려요. 죄에 시달려요. 종에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시달려요. 평생 동안 돈에 시달려요. 돈이 늘 필요하지만 돈에 시달리면 안 돼요. 돈을 점령하는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꼭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점령하라 그러면 100억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주나 보다 하는데 점령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면은 갑자기 내가 돈 따라가고 하나님 떠나버리기 때문에. 근데 있으나 없으나 우리 영성은 뭐예요? 제가 목요일 심야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심야에 참석한 분과 참여하지 못한 분. 우리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 돼야 된다? 덤덤한 영성. 종이잖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청직이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주인 노릇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모르셔가지고 지금 이제 드디어 정리하시는 겁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셔요? 이런 말씀 처음 들으셔보십니까? 오늘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셔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부도가 나는 것은 당신이 슬퍼할 일이 아니고 부도가 나면 누가 부도 나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 문제입니다. 당신이 부여해도 누가 부여한 거예요? 주인이. 나는 흥분할 거 없어요. 주인은 청지기는 주인 말만 들을 준비하지 너무 이것 때문에 그냥 홀홀 뛰고 또 너무 낭망하고 이런 거 우리 영성 아닙니다. 우리는 덤덤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종의 영성, 청지기 영성, 질병이 와도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몸은 주님 거니까. 여러분 자녀가 좀 힘들어도 이것도 다 당신 거니까 내 딸 이기요 내 아들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네요. 덤덤과 들이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모든 여정의 주인.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정지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비록 가나안 땅에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지만 멸망의 땅이었지만 기생라합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그와 그 가정은 온전히 구원받는 가정이 됩니다. 그가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의 과거는 그의 얼룩진 과거였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과 시너지를 갖는 순간에 그의 운명과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요, 전에는 사망의 자식이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녀였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영접의 결과는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엄청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1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 앞에 꺾이운 존재, 심판받는 존재요, 걸림돌이던 존재요.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세워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당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 나를 하나님의 끈 가운데서 흔들게 하고 이걸 약화시키며 결국은 무기력하게 내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견디다 못하여 쓰러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걸 아신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더 귀 기울이시고 삶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그의 택배로 배달했어요. 오늘 인천, 부평, 삼산 누구 집에 딱 그리스도 이름의 선물을 배달하였지만
그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를 받겠다고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용해 보지요 하고 손드는 자에게 횡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방인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예. 믿음, 성경 보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 거 아니잖아요. 파선당한 믿음도 있잖아요. 잘 항해하다가 파선당합니다. 의심하는 믿음도 있잖아요. 뛰어들 때 하고 빠졌을 때 하고 의심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이란 말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확 심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이 씨앗이 움트게 돼 있어요. 오늘 새봄처럼 움트게 돼 있고 꽃도 피게 돼 있어요. 네. 봄이라는 게 참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겨울에 눌렸다가 벌써 우리 집 앞에 목련화는 벌써 한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봄에 피는 꽃들은 잎사귀가 먼저 납니까? 꽃이 먼저 핍니까? 신비하잖아요. 네? 개나리, 목련, 또 뭐 진달래인지 뭔지 쫙 피다가 꽃이 싹 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쫙 올라오잖아요. 여름에 피는 꽃은 그렇지 않아요. 잎사귀 피고 목물이 올라오고 꽃이 열리지. 하나님은 이 봄에 빵빠레처럼 쫙 겨울에 소구했다. 고생했다. 내내 감기 달고 고생했다. 빰빠바방. 이러신 거예요. 봄의 교향악. 하나님 참 멋지신 것 같아요. 모든 꽃들이. 그러면서 삼라만상을 보면서 새봄이란 뜻이 새롭게 본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아, 삶의 의욕이 생겨요. 새롭게 본다. 물론 봄바람도 있긴 하지만 새롭게 본다. 만물을 새롭게 보고 죽어있는 땅이 아니고 여러분 동토가 아니고 여러분 그 얼어붙은 산화가 아니라 생명이 움틀거리는 땅을 볼 때 나도 그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나의 영혼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인생은 부활이 있는 것이다. 인생은 회복이 있는 것이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빵빠레처럼 하나님이 꽃을 통하여 오늘 새봄으로 우리를 초대할 때마다 너는 앞으로 아느냐, 열매 맺는 가을이 있음을 아느냐, 그리고 열매가 다 걷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심판도 있음을 아느냐. 그래서 사계절의 영성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마 주님은 우리 코리안들에게 해마다 아마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 인생 허송세월하지 말고 벌써 4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한마디 간단하게 아니 벌써 참 이제 인생은 이제 이게 미워하는 시간도 짧고요. 서운할 시간도 없고요. 이제 뭐 답답해할 시간도 없고요. 그냥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던져버려. 믿음의 은혜로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에 던져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네? 따지지 말고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배가 파산될 때 항구에 저 평안의 항구에 인생의 종착의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인생 믿음이 참 이게 핑계치 못하는 거죠.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하면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준화도 온다 그래요. 뭐 나는 가방끈이 길다 좁다 해도 50대가 되면 다 거의 똑같은 수준의 지성을 갖게 된다. 다 송중기를 좋아하고 다 송혜교를 바라보고 60대가 되면 체력의 평준화가 온다. 70대가 되면 소유의 평준화가 온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공감이 전혀 안 될지 모르지만 100억을 가졌어도요 소유의 평준화는 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뜻이에요. 쓸 수 있는. 네. 오히려 서울역에 가서 줄 서가지고 밥 드시는 분들이 더 건강해. 아, 밥맛 좋은데 막 그러고 가신 거 보면 건강해. 근데 이게 밥은 뭐 드시기도 힘들고 다리는 떨리고 그래서 70대가 오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거 아니에요. 이게 떨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평준화. 이번에도 아울리치 아예 그냥 다 작정하고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착순입니다. 80대가 되면 죽음의 평준화.
요즘 우리가 120세 운운하는 상황이 돼도 참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하는 성경적 표현을 보면 이 인생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심판의 평준화가 있는 거죠. 당신의 삶 속에 누구와 당신이 후원자가 누구냐? 당신의 백이 누구냐? 내가 붙들었던 그 나의 후원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사실은 가장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그리스도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영접의 결과가 이처럼 다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귀한 것을 사람들은 왜 영접치 하지 않을까? 여러분, 영접치 않는 이유는 이미 로마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어요. 고집을 품고 있으면 회개치 않은 마음,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어떤 그 교만함이 고집이 응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나의 태도와 자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오히려 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기회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참 선물로 준 거 받는 게 말로는 너무 쉽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믿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분만한 것들을 잘라내고 꺾여내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선한 싸움, 겸비한 자들이 받을 준비가 돼 있고 겸비한 사람이 아멘할 준비가 돼 있고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이 높아진 것들을 깨뜨리는 이 선한 싸움,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을 만한 루트가 있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동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봐라, 얼마나 존경할 만하냐. 모르겠어요. 어떤 면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옳을 만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 중에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지 나을 것이 없죠.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 오늘 지옥에 간 부자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지옥이 고통스럽다면 내 친척과 형제들에게 말을 해서 여기로 오지 않도록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줬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의 종을 세운 겁니다.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여호수아를, 갈렙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은 380년, 50년 동안의 사사들을,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기드온, 드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수많은 소선지자를, 오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오늘도 하나님께 사도와 목사와 감독자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저는 보니까 저 가짜인 것 같아서 믿을 만하지 않다. 그거 핑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루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앞에 기적을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왜? 고집과 완악함으로 오히려 굳은 마음으로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 표현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주일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묵상 중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이끄신과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네? 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한 말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선명해지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뛰어드는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계자심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종들로 가득 차여지게 하여 주시면 길을 찾습니다. 사람이 찾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도구일 뿐이고, 도구요, 스피커요. 스피커가 좀 고장이 나고 삑삑 소리 해도 그 안에서 내려오는 음성만 선명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듣고 방향만 분명히 잡고 순종해 나갈 수만 있다면 살아나는 것이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성능 스피커가 좋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들릴만 할 때 들려지고 오늘 그러나 그게 들려져도 스피커 탓을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요.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들이 미혹이요 미혹. 그러니 세상 전부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낙심하고 돈이 많아서 이거 쓰고 싶은 욕망 때문에 또 주님 말씀 못 듣고 건강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또 주말마다 나가야 되고 여러분 병이 들면 병이 들기 때문에 낙심이 오고 원망이 오고 하면서 주저앉게 되고 부부관계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걸 이용하여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시도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핑계를 이게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함으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세력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 선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이제 대강 그림이 나오시죠. 하나님은 간절함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선물 주는데 그냥 기쁨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나름 정성 들여 했는데 이제 신방을 한다 그럴 때도 했는데 저라도 이게 안 먹고 끼적끼적하고 돌려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좋아하실 분 없잖아요. 네? 오히려 불쾌합니다. 정성을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 많이 먹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세요. 더 먹. 아니, 더. 왜? 제가 그 20대 때 그 결핵 좀 앓았을 때 그때부터 비상이 걸리셨나 봐요. 뭐 어디를 가면 그냥 제 걸 챙겨오는데 너무 나는 창피하고 싫고 막 그래서 막 그냥 집에 가면 막 왜 그러시냐고 막 했는데 지금 이해가 돼. 이게 조금이라도 더 먹여서 그동안 못 먹인 거 이놈 먹여가지고 건강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냉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참 좋네요, 맛있네요, 너무 기뻐요. 이럴 때 그 만드는 분이 여러분 그거 대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본인 다 드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저 입만 벌리면 돼요. 쫙쫙 벌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비도 그렇게 입 벌리는 새에게 주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래봬도 제가 4년 동안 대학 교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의하는 중에서 기독교와 문화 이런 강의입니다. 자, 교양 과목입니다. 무슨 전공 필수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기독교 학과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적당히 학점만 받겠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딱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거 막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뒤에 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참 준비한 강의 많아도요 정말 입에 말이 나오다가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참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그저 계속 제 눈을 따라가면서 집중해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없는 모르는 지식마저도 그냥 시너지가 나서 막 새롭게 나와요. 네. 이야, 하나님이 이 마음 아닐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최고로 존중해 주는 건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건데 귀 기울여 주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진리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를 향하여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아멘 하겠다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청중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통하여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쓰시는 방법이 질병이 축복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생깁니까? 간절함을 유지하라. 절박함을 유지하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느니라. 사모함이 떠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영혼도 떠나고 여러분 희망도 떠나고 열정도 떠나고 꿈도 떠나고 여러분 뜨거움도 떠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 위에 섰지만 문제에 파묻힌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뚫고 올라오는 마치 인동초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가운데 사모함이 있거든요. 봄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봄동. 겨울 내내 그 추위 밑에서 눌려 있다가 뚫고 나올 때 여러분 그 봄동의 그 영양가와 그 봄동의 그 신비로움 속에 우리는 한여름에 피는 잡초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여러분 그게 갈망이 있거든요. 생명이 움트는 갈망. 이 동토를 뚫고 나오리라.
겨울잠을 자는 것은 봄이 되면 나와서 활동하리라 하는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갈망, 삭개오라는 자가 비록 세리고 비록 부정부패로 많이 얼룩진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있다는 건 갈망, 돈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 예수님 그거 하나 보고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정말 뽕나무 올라갈 정도면요. 그건 보통 갈망이 아니에요. 기다릴 정도면 보통 갈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무리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불러댄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은 기억했고 주님은 이미 타겟을 맞췄고 주님은 거기에 도킹했고 거기서 역사를 이루어 준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도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365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해도 축복이요, 빈해도 축복이요, 병들어도 축복이요, 병마의 세력에 빠지지 않고 병이 와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면, 저도 이제 좀 여러분 좋은 목소리를 좀 나아졌죠? 할렐루야. 근데 한 번도 제가 목소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고맙다고 말해본, 고맙다고 말을까지는 할 필요 좀 고마운 고맙긴 한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난 원래 목소리 좋은 사람이니까. 창세전부터 좋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야, 근데 이게 한 3개월, 그냥 뭐 이게 정말 마음 같지 않아요? 마음 같지. 노래도 올라가지도 않고, 정말 맑은 목소리로 참 사랑해요 하고 싶어도, 그게 좀 이렇게 크크하게 막 그처럼. 그 어떤 분은 또 이게 넌 오래됐기 때문에 암일지도 모른다 이런데, 겁주는 분이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참 이것도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맑은 목소리, 원래대로 맑은 목소리로 말씀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안 했던 잃어버렸던 갈망이 이 한 대목에도 갈망이 생기는 거고 예배에 생기는 거고 중심에 생기는 거고 여러분 결국은 오늘 영접은 누가 하는가? 정말 부지 중에 깨어서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영접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도 그 세상의 모든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이 영접 못하잖아요. 천사가 와도 천사인 줄 모르잖아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지 중에 이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하는 말에는 겸손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요, 이 귀한 걸 모르면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영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값 없는 게 진짜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국 선교사 그 열전에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막 있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최신약이라고 페니실린을 가져온 거죠. 그때야말로 정말 근데 대부분의 병이 페니실린만 쓰면 다 낫잖아요. 항생제를 쓰면. 근데 어떤 분이, 동네에 어떤 분이 이제 막 몸에 종기가 나서 막 열이 나는데 이 종기가 심해지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선교사님한테 온 거예요. 내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이 선교사님이 좋은 약이 있다는데 좀 저를 좀 고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준비했던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걸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얼마나 드십시오. 했더니 어이구 이런 귀한 약을 이거 얼마입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냥 거저 드리는 겁니다. 가셔서 잘 보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이분이 가져오다가 저 선교사가 내가 얼굴도 생판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걸 거저줘?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해가지고 오다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종기는 점점 커져서 그 뒤에 얘기는 소천 직전까지 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기 때문에 값없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른 겁니다.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 선교사님 그냥 가져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 다 대가를 치르고 돈 주고 사서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고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한 걸 귀하게 여기시오. 예배가 거저 아닙니다. 봉사가 거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너무나 존귀한 자리에. 제가 어제도 보니까 우리 청소하는 우리 장로님 부부도 여기 밤늦게까지 하는데, 야, 뭉클해요. 그게 예배.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신부기사님 마스크 혼자 끼고 하신다 보니까 또, 이게 예배지. 귀한 예배지. 이런 이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축복이 되는 거지. 네?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영접의 태도와 자세. 오늘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12명, 한 명, 12살짜리 하나애가 믿었는데요. 얼마나 그 집회가 낙심을 줬겠어요. 근데 하나님 배후에 빌리그레함을 만들어버린 거 보니까 수백만이 뒤집어지는 역사 그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씨앗은 영접할수록 캠벨에서, 무디에서, 마이어에서, 이게 빌 챔프만에서, 빌리 선데이에서 빌리그레함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를 뒤집는 거 보니까 영접은 생명의 역사. 근데 미국이 여러분 거꾸로 기독교 박해국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무서운 겁니다. 네? 지금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 미국이 딱 양분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를 하는 분들을 절대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치료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계가 바로 영적인 시험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는 교단의 인문들과 그걸 거부하는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지 왜 자꾸 세상 정치에. 근데 미국 이미 정계와 이미 대법원까지는 이게 막 연방법원까지 올라가면서 허용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고 그걸 주례 안 해주는 목사를 아주 고발하는 일이 일으키게 되면서 역차별을 당하면서 미국 교계가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면서 거꾸로 청교도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오늘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다른 걸 수용하는수록 정체성과 영성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향방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은혜로 붙들린 나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열방에 하나님 말씀을 결혼시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민족이나 개인이나 단체는 우리처럼 축복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수용할 때, 그리스도를 수용할 때, 아니 당신의 말씀을 수용할 때 내 인생 자체가 몸값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축복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와 함께 나를 받아들여라. 내 떡은 내 몸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내 잔은 내 피를 통하여 한 몸 되는 것이다. 그렇군요. 주님. 당신을 단순히 따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되기 위하여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내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자녀들, 이 떡, 이 잔을 마실 때 주님과 온전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용히 떡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